승리를 지나 공의를 가져올 때까지. 인류 역사 6천년에 진리에 입각한 시대는 없었다. 모세가 다스린 광야 국가는 신정 국가였지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사사시대와 중세기는 종교적 암흑시대였다. 왕정시대는 타락한 군왕들에 의한 죄악의 역사였다. 신약시대는 박해와 순교를 당했지만 현대의 교회는 진리가 변질되고 세속화로 부패하였다.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공의와 정의는 진리에 입각한 통치의 대명사다. 구약 성경에는 공의가 185번, 정의는 107번이나 기록되어 통치의 기본 사상을 강조하였다. 현대에서도 관찰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강조되지만 실행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들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것에 넘칠 것이다. 이사야 28장 17절. 정의와 공의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이며 정치와 판결의 원칙이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도 이 원리에 의해 판결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로 승리하셨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다.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천년왕국까지 유예되었다. 승리를 지나 공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은 18장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 세 가지 상황을 기록하였다. 첫째, 의로운 자가 계속 의를 행하는 경우다. 에스겔 18장 5에서 9절. 둘째,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난 악한 아들의 경우가 있다. 에스겔 18장 10에서 13절. 셋째, 악한 아버지에게서 난 의로운 아들의 경우다. 에스겔 18장 14절에서 18절. 세 개의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와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늘 이 순간 각자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는 가장 악한 므낫세를 낳았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나라를 분열시켰다. 그러나 악한 아몬 왕에게서 난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만 진다는 것이다. 죄를 지은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원리이자 공의와 정의에 관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한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의롭게 살아왔다 해도 오늘 이 순간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개념이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내용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악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고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원리도 가능하다. 계시록에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천국에는 살인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거짓말한 자들도 있다. 과거에 그런 죄들을 범했지만 회개하고 그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 과거의 신앙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박하는 올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역으로 과거의 선행이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실대로 적절한 심판과 보상을 받을 것이란 사실이다.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이다. 하지만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두고 구약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현대의 신자들도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공평한 결과를 원한다. 현재의 범죄가 과거의 선행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과거의 범죄대로 우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가짜 신앙을 앞세워 기독교 귀족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의 기록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은 회개하여 살아남으라 라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에스겔 18장 30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아멘.